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두고, 그리고 지난 한 주간에 살아온 내 삶을 두고, 또 인생을 살고 있는 주변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실에 우리는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빨리 다른 길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원리를 찾아내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 가정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아들, 첫째 아들이 공부를 꽤나 잘해서 대전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 대전고등학교는 마치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것처럼 고등학교가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학교였죠. 그런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그만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고등학교를 병원을 다니면서 졸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또 간신히 단국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결국은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저도 옆에서 그 아들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기 방송실 조금만 볼륨을 좀 내려주세요. 이와 같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불가능한 그런 대답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는 뭘까? 어떤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저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아주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음을 소개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그 하찮게 보이는 참새 1마리까지도 만약에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찌 우연이라 말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요, 생명이, 죽음이, 그리고 삶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사실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텐데, 내가 설령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책을 하나 썼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건축 설계사가 고객들로부터 건축을 해달라고, 설계를 해달라고 의뢰를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막상 이야기가 마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수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설계한 설계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한번 이것을 봐달라고 이렇게 내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원하는 것은 전문가인 설계사의 설계도가 아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설계도에 이 전문가가 좀 잘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또 세밀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냥 자기들이 좀, 설계사들이 좀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위대한 건축가,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계획을 찾고 발견하는 것 대신 내가 세운 계획, 내 인생에 대한 내 꿈, 내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잘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까요? 한때 한국교회를 휩쓸고 지나간 긍정적인 사고라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많은 책이 팔리고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책을 보면 정말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고 기대하라. 하나님의 축복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위대하고 크다. 자, 이런 주장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의 내용이지요. 참 좋은 말입니다. 저도 읽어보았고 많은 분들이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축복받을 사람의 존재인가? 내가 축복받을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갈 수 있을까?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도 괜찮은가?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의미는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미래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 인생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간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정과 선택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선택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결정했던 일들이 정말 내 인생의 성공도 가져다 주지만 실패스러운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들려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설령 그게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나도 타락하고 패역한 세대 이스라엘을 보면서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나라의 발자취를 보니까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해결점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울고 또 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오늘 본문이죠,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한번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보았더니 토기장이가 그릇을 하나 만드는데 그 농로에다 올려놓고 그릇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가 그릇이 잘못되어져가지고 망가진 겁니다. 그럼 그냥 그 그릇 없애버릴 줄 알고 그리고 던져버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토기장이는 다시 그 그릇을, 흙을 다 뭉쳐가지고 다시 농로에다 올려놓고 다시 빚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것은 다시 빚은 그 토기가 최고의 작품이 된 겁니다. 문제는요,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망가진 것에다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우울해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미래의 선택을 토기장이의 손에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와 같은 말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살아가는 것을 내가
미리 아는 거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 것을 우리가 믿기에 토기장이의 손에다가 내 인생 전부를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최고의 걸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64장 8절이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국민일보 겨자씨라는 은안에 실렸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이제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렸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걸 보고서 막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차례가 이제 목사님 가정이에요.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도 가사를 틀린 겁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또 깔깔대고 막 웃었습니다. 사모님하고 자녀들은 왜 아빠 그걸 틀리냐고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아빠를 핀잔을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일기를 읽어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의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요, 남의 허물을 가려주고 그리고 나의 허물은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잠언 17장 9절이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크고 많은 그런 실수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허물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허물 속에도 혹시 내가 실수한, 내가 실패한 그 허물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허물에 대한 계획은요, 하나님 우리 허물에 덮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허물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끄러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가, 지금의 나의 그 실패가 내 인생의 큰 허물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허물을 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작품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오늘 4절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믿기에 적어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간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안에도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도 큰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연약하게 살아가는 한 인간이기에 오늘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은 사실은요, 저는 참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지쳤던 날들, 수없이 많은 허물들에 대한 교인들의 문제제기, 많은 사람들의 문제제기, 그 모든 것들을 다 들고도 오로지 건축을 잘 끝내야 된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은 마쳐졌고
그리고 완성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기뻤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저는 건축하는 내내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잠잠해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끝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비난에 시달려야 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육신도 마음도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저를 참 우울하게도 하지요. 흔히 말하는 우울증 증세가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저는요, 우울증이 저에게는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성도들이 우울증으로 앓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위로도 하고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지만 저는 평생 우울증 없이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지금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의 비난에 시달리고 그리고 목회를 해갑니다. 어쩌면 나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참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아픔, 이와 같은 우울함을 극복하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중요한 것,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내 인생에 계획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나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우울함은 나 스스로 나를 어쩌지 못하는 절망감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어쩌지 못하는 내 인생에 너무나 힘들고 버겁다고 생각할 때 그때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인생이지만 사실은 토기장의 손에 맡기면 새로운 작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의견은 베스트입니다. 최고예요. 토기장이가 만든 그 토기는 베스트, 최고입니다. 여러분, 베스트란 말이 무엇입니까? 장인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아시잖아요. 작품은 절대로 복제되지 않습니다. 작품은 딱 하나이기 때문에 작품이라고 말하는 거죠. 복제되어지는 순간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작품이 만들어질 때 의도된 손길이라면 흠집조차도, 그 작품에 나 있는 흠 하나조차라도 사실은 여러 작품이 되고 나면 그것은 흠이 아닌 포인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망가졌다고 느껴지는 인생의 고난들이 있지요. 내 삶이 참 힘들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다면,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셨다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이, 내가 결정한 것이 흠이 되고 실수가 되고 실패가 되고 허물이 되어 그게 그대로 내 인생의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 그 흔적조차도 작품이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을 최고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옆에 있는 누군가의 삶이 자꾸만 부러워서 하는 말은 아닙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의 인생은 참 세련돼 보이고 매끄러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여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위작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완벽하게 작품을 흉내내도 위작은 가짜입니다. 중요한 것은 흉내가 아니고 누군가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들고 있는 작가의 손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 작품을 만들고 있는 작가의 손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몽마르트 언덕에 가서 아주 유명한 미술 작품 하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잔뜩 하고 그 작품을 구매한 겁니다. 몇 년 후에 저 화가가 유명한 화가가 되면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을 내가 샀기 때문에 아마 큰 값어치가 오르고 귀한 작품이 될 거라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산 거죠. 그 다음날 다시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가의 그림을 한 편 더 사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곳에 가서 너무나도 실망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어제 자신이 산 똑같은 그 그림을
그 작가가 아주 빠르게 또 하나를 그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어제 그렇게 멋져 보였던 그 그림이 가치를 다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세련되고 멋진 그림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만큼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최고의 작품 하나를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자꾸만 우리는 누군가 세련된 그 작품, 치장된 작품, 여기에 쉽게 마음이 쏠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련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세련됨이 아니죠. 어떻게 그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 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이란 순간순간에 우리들의 삶의 진지한 흔적이 묻어나는 도기장이의 숨결이 느껴질 때가 아닐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기로 하는 순간, 그죠?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내 인생을 최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작가가 만들어 온 토기가 최고라고 말할 수 있나요?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토기를 만들고 있는 작가가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여러분 만들어진 토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세련미가 떨어진다고 나는 최고가 아니라고 또 그렇게 좌절할 수 있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진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그리고 얼마나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사실 모든 것들이 순조로우리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할 뿐이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여러분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만들다가 터졌고 깨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과 신약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모든 이는 잔치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말이지요. 이전의 포도주보다 새로 만든 포도주가 더 맛있다. 연회장이 고백하는 말 한마디가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4절의 말씀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걸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As seemed best to him. 여기에 힘이라고 하는 힘,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토기장이입니다. 베스트는요, 그릇이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베스트는 그릇을 만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용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아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이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최고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지요. 욥기서의 내용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지혜자가 해답을 가르쳐주는 게 욥기서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동방의 의인 욥에게 찾아온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해석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그 시련들이 인과응보라는 주제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 치고 인과응보를 가지고 욥을 아무리 말해보지만 해결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고만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을 죄의 문제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욥에게 찾아온 고난, 그리고 지금 욥이 자신의 삶에서 겪고 있는 이 시련,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게 있죠.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욥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모르겠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인도해서서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을 보게 한 겁니다. 그게 3, 4절이잖아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깨지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걸 보여주었죠. 중요한 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누군가가 말해줄 거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대한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실망하지 않을 인생을 저는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나요? 이 질문을 받고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게 더 이상할 겁니다. 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대화할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와 말씀하시고 대화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멋진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흙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손 안에서 빚으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대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호기심이 결국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는 우리의 물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영혼의 양식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외모나 지식, 우리의 성공, 인기, 이것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할 것이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 관심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하나님도 바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심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친숙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이죠. 우리는 흔히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조건 없는 허용을 혼동할 때가 많지요.
조건 없는 사랑은 맞지만 조건 없는 혼동은, 조건 없는 허용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반하고 폭력을 일삼고 증오하고 의심하고 죄악을 짓는 그 모든 악의 표현들을 하나님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란 우리의 악한 것을 말하거나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은요, 마치 실종된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슬플 때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울고 또 울고 그리고 또 울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진정해 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힘든 나날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지쳐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할렐루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토기장이가 망가진 그릇을 다시 만들었듯이 하나님은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겠다. 하나님은 다시 망가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깨어진 질그릇처럼 되어 있지만 다시 만들어서 사용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들려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들려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멋진 작품으로, 가장 멋진 것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겠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실 내 인생에 대한 기대입니다.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안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특별한 시기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타다가도 때가 되면 오일도 갈아야 되고 타이어도 바꿔야 되고 엔진도 점검해야만 합니다.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돈이 들고 시간이 들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이와 같은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인생에 깨어지거나 금이 간 것은 무엇일까?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 삶에서 깨어지고 금이 간 것들은 무엇일까? 또 한 가지는 나를 가장 절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셨다면 지금부터 바뀐 내 모습에 대한, 아니요, 하나님이 빚어갈 내 작품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냥 백지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 그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하게 질문해 가면서 믿음으로 고백해 가면서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진짜 멋있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우리 모든 인생,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질 멋진 작품임을 믿고 한번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깨어진 질그릇처럼, 여기저기 허물 많은 그런 모습처럼, 그래서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게서 허점도 단점도 약점도 허물도 깨어진 모습도, 그래서 여기저기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깨어져 버린 나의 인생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들고 농로에 올려놓은 채 하나님 멋진 작품을 만들고 계시다니,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들려지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결코 내 인생은 망가진 것도 아니고, 결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날 것도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져 있고 하나님이 새롭게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믿음이 분명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분명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내가 기도해가면서,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가면서, 그리고 내 인생에 다시 만들어질 하나님의 작품을 확인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고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